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학생은 학교를 마치려면 졸업 시험을 쳐야 됩니다.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려고 할 때도 입학 시험을 쳐야 합니다. 근데 이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은 항상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욕을 먹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시험이고요,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보는 것도 시험이고요, 몸에 병이 생긴 것도 시험이고요, 앞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것도 시험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에는 답이 있지 않습니까? 정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이 시험도 답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답이 있느냐? 이 문제의 출제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에 자꾸 나를 묻고 말씀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험을 이기는 길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총리나 장관이나 이런 고위직 공무원이 되려면 국회에서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청문회가 당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그 청문회 자리가 불편하다고 청문회를 포기를 해버리면 장관 자리에, 총리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한 단계 더 높은 세계로 올라가려면 꼭 이런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앞길이 열리지 않아서 답답할 때에 그냥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짜증내고 침체되고 다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인생의 전진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말씀 안에서 그 문제들을 자꾸 품고 소화를 시키고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더 넓은 세계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이 어떤 길인지 보여주고 계시고, 예수님이 왜 이 길을 가셨는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는데 언제 시험을 당하셨느냐, 그 시험의 시기가 언제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 요단강에서 죄인의 대표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이 예수님께 무엇을 주셨냐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임한 성령님을 마태는 비둘기 같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했냐면 예수님은 이 성령을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셔서
무려 40일 동안을 금식하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40일을 금식하는 것을 감당해내실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마귀가 시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성령으로 충만하신 때였습니다. 근데 이 성령으로 충만하신 우리 예수님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신데 육신의 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40일 동안 금식을 하셔서 극단적인 굶주림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몸에 영양분이라는 영양분, 기름기라는 기름기는 다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귀의 공격을 받은 겁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과 극단적인 배고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영적인 상태와 육체적인 상태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사탄이 예수님의 약점을 공략하고 들어온 겁니다. 구약시대 엘리야도 비슷한 경험을 하지요. 엘리야는 기도로 정말 마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만들었던 대단한 종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유대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기도해서 그 땅에 비가 쏟아지도록 만들었던 강력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협박을 했을 때 시험에 들어버려요. 그냥 시험에 들어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서 거기서 완전히 탈진해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때를 쓰는 180도 달라진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불덩어리가 되어 있는 시내산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 불덩어리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40일을 금식하고 하나님이 친히 쓰신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온 인물이 모세입니다.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랬던 그가 산 밑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시험에 빠집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말이죠,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약점을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몸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은혜가 충만해도 몸이 힘들면, 몸이 불편하면 성질이 올라옵니다. 실컷 은혜를 받아도 누가 와서 한마디만 얘기하면 그냥 침체가 돼버립니다. 은혜 받고 난 뒤에도 육체의 정욕에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말씀을 사모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근데 현실에 들어와 보면 여전히 살림살이는 힘듭니다. 병은 낫지 않습니다. 장래는 불투명합니다.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은혜 받은 거는 잠깐이에요. 현실적인 유혹, 인생의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하고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 육신으로는 40일을 굶은 상태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마귀가 어떤 시험을 했느냐, 그 시험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총 3가지 시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냐? 먹어라 였습니다. 먹어라. 예수님이 굶주린 상태였기 때문에 마귀는 뭘로 시험을 했냐면 먹는 거 가지고 시험을 한 거예요. 자, 2절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이게 본성적인 욕구예요. 식욕. 이성을 보면 끌리게 돼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누구에게 욕을 먹거나 거절을 당하거나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정상적인 게 뭐냐? 안 먹으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조롱받고 대접을 못 받으면 상처받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무슨 얘기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긴 맞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가지고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세 가지 시험이 복합이 돼 있어요. 하나는 뭐냐? 예수님이 지금 배가 굉장히 고프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합쳐서 사탄이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계속 공격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하나님의 아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굶고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무슨 꼴이냐?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냐? 마귀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대우, 가장 기본적인 권리도 못 받고 있다는 그것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네가 지금 교회 가서 한 수고가 얼마나 되는데, 네가 교회에 갖다 바친 헌금이 얼만데, 너 지금보다 훨씬 잘 돼 있어야 되고, 너 지금보다 교회에서 훨씬 대우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이 수고, 아니 네가 훨씬 더 수고를 많이 했는데 너는 왜 다른 사람보다 인정을 못 받냐? 여러분, 이게 사람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귀가 흔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셨던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저보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그러면 마귀는 한 대 맞습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돌을 떡으로 못 만듭니다. 저보고는 시험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고픈데 뭐 한다고 가만히 있냐? 훔쳐라. 떡을 훔쳐 먹어라. 마귀는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이유는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배고프다고 자기 배나 채우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능력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데 예수님의 전 시간과 전 생애와 가지신 모든 능력을 쓰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에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들어도 예수님은 이 사명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아니, 먹어야 할 거 아닙니까? 능력이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길이 있는데 왜 그걸 안 쓰십니까? 드세요. 드셔요. 좀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다 먹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이러면서 예수님을 부추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마귀는 배고프면 먹고, 욕구가 생기면 풀고, 갖고 싶으면 가지고, 인간이 자기 욕망 채우면서 살아야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생존이지, 서바이벌, 생존이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은 먹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깨닫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가치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영원한 소망을 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기쁨으로 사는 삶, 이게 인간이 진짜 사는 삶이지, 배만 채우고 욕구만 채운다고 그게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듣고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배가 고픈 건 어쩝니까?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문제, 먹는 문제, 병의 문제 만만치 않습니다. 그거 다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답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는 물이 있습니까? 음식이 있습니까? 살 집이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200만 명 사막에서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믿었습니다. 뭘 믿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우리는 광야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먹을 거 하나님이 주실 거다, 마실 거 하나님이 주실 거다, 입을 것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가나안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실 거다, 이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이 기적 같은 시간을 버텨냅니다. 이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은 사람은 있었지만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고 목말라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시험합니다. 너 은혜 받는 거 좋다, 교회 가서 은혜 받는 거 좋아,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 취직은 어쩔래? 결혼은 어쩔래? 집은 언제 살래? 남들은 저만큼 가는데 너는 언제 저 사람 같이 살아볼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 말 들어보면 신앙만 가지고는 이 세상 못 살 것 같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마귀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 신앙생활 해봐야 해결되는 게 뭐가 있노? 지금이라도 살 길을 찾아라, 방법을 찾아라, 길을 찾아라,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게 사람이 사는 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위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고, 그 은혜와 그 긍휼과 그 위로와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기로 결단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는 것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때일수록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가 고프고 자존심 상하면 상할수록 예수님은 마귀의 공격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더 묶어버리셨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마귀가 떠나갑니다. 이런 사람을 마귀가 흔들지를 못하고 이런 사람을 마귀가 이기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요, 뛰어내리라 였습니다. 뛰어내리라.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번에 마귀가 예수님 어디로 데려면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첫 번째 시험에 자기가 왜 실패했는지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럼 마귀가 공부 많이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답이 뭐냐? 말씀에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딱 받아치니까 자기가 꼼짝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귀가 뭘 가지고 예수님을 도전하냐면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야, 성경 시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하사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겠다. 이거 분명히 당신하고 관련된 말씀인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뛰내리 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여기서 한번 뛰내려봐. 그러면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잖아.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너를 받아주실 거야.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주실 거 아니야. 뛰어내려봐. 성경에 이렇게 돼 있네. 여러분, 여기서 마귀가 인용한 말씀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이에요.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걸 마귀가 찾아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딱 물리쳤더니 이번에는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야. 자,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시는가?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말씀으로 딱 공격하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딱 대응. 야, 너는 그것만 봤냐? 이런 말씀이 있는 거는 넌 몰랐지? 예수님 말씀으로 딱 대응하십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요, 지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인용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핑계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넘어뜨릴 목적으로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니야. 그건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가 아니야. 이걸 분명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것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 아무 소망이 없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뛰어내립니다. 우리나라에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이 40분에 1명씩. 코로나 지나오면서 이런 충동을 느끼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사회에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영화 배우들입니다. 스턴트맨들입니다. 스스로 영웅이 되려고 하는,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서 그걸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서 스스로 유명해지려고 하는, 영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뛰어내립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의 영웅 심리를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너를 딱 받아준다고 생각해봐. 이 높은 데서 뛰어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데 천사가 와서 딱 받아준다고 생각해봐. 한번 해봐. 그러면 바로 당신은 영웅이 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이 영웅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보여주고 싶어요. 평범한 것에 만족을 못해요. 자기는 특별한 존재로 인정을 받고 싶어요.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요. 근데 보세요, 성경은 평범함 속에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냐?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졌어. 내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기 이름 날리고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 영광 드러내고 자기 의를 자랑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
레위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한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납니다. 그 길로 한 제사장이 지나갔고 조금 뒤에 한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한을 강조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시장 바닥에서 엎어져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면 제일 먼저 뛰어간 사람이 제사장이었을 겁니다. 제일 먼저 뛰어간 사람이 레위인이었을 겁니다. 자기를 옳게 보일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그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든지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길에는 한 강도 만난 사람과 한 제사장밖에 없었어요. 자기를 옳게 보일 사람이 없어요. 자기의 의로운 행동을 보고 소문내줄 사람이 없어요.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불쌍하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여관에 모시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께서 바라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세 번째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면 절해라 였습니다. 네가 절만 하면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다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아무 희생도 필요 없고 아무 고통도 필요 없어요. 당신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예수님은 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절만 하면 딱 하면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도 좋으니까 절만 하면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내 지분, 모든 내 권리 절만 한번 해주면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당신한테 다 주고 나 물러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 되도록 등기 이전을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마귀의 것입니까? 자기 것이 아닌데 어떻게 주고 말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마귀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마귀는 지금 이 세상을 불법 점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절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이 불법 통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제시했던 방법은 이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은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아니었어요. 마귀는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고민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 없고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1588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할 죄물이 되어서 네가 죽어야 된다. 그래야 합법적으로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나의 모든 의, 공의와 칭의가 완성이 될 것이고 저 죽어가는 인간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마귀는 뭐예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쉬운 길이 있는데 뭐 때문에 고생하는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절만 한번 하면 되는데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되는데 너무 쉬운 길을 제시했어요. 이게 유혹입니다. 육신을 가진 이 예수님의 심리를 공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고난 당하시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그 십자가의 두려움 때문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 그런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당하게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런 구원으로 만들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이,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탄에게 명령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구원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구원의 목적은 인간의 행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문제의 해결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구원의 최종적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장애물을 없애주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걸림돌은 다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함을 회복해서 그분을 마음껏 섬기고 그분을 기쁘게 예배하는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백성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이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며 온전한 찬양, 온전한 기도, 온전한 은혜를 구하는 이 예배 시간이 우리의 가장 원형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업이에요. 세상 부업입니다. 부업이 본업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공생의 3년을 완벽하고 충분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십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넘어서셨기 때문에 공생애를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 공생애를 방해하려고 사단의 시험이 아주 집요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없는 부흥, 고난이 없는 성공, 쉽게 가라, 편하게 살아라, 이 시험을 예수님은 뛰어넘었습니다. 영웅이 되고 싶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자기 이름 드러내고 싶은 그 시험도 우리 예수님은 이겨내셨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고 힘들고 살림살이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 말씀을 붙잡는 자리에서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 그 시험도 이겨내셨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격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이 공격은요, 예수님의 자존심을
파는 공격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무슨 꼴이냐? 예수님의 자존심을 후벼 파는 공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걸 다 감당하십니다. 왜 감당하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무리 자존심이 상해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도, 쉽게 가는 일이 있다고 그렇게 유혹을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심으로 뭘 이기셨어요?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딱 뛰어넘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귀 사탄은 더 이상 예수님 근처에도 있지 못하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우리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길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신앙이에요. 예수 신앙으로 무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2023년 정말 주님의 손에서 시험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